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역사 속에는 세상을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미천한 가문에서 태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들이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나와 세상을 뒤흔들었던 예상치 못한 영웅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생각하면 그들이 과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을까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더라도 모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어느 정도는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영원의 관점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이, 지위, 신분,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삶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비범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들 모두는 지극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처럼 당신도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들과 같은 사람을 찾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의 삶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불의와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일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평범한 한 사람이 어떻게 비범한 용기를 내어 사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복수 메시지를 전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영원히 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다가 악당이 너무나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보며 하루빨리 그가 마땅한 벌을 받는 결말을 보고 싶어 좀이 쑤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불의는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순전한 악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크린에서든 현실에서든 그런 일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잠재되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의 삶에서 가져온 이 이야기는 제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범죄자들이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끝,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아합은 웅장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바로 옆에는 나봇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박하고 경건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왕 아합과 미천한 농부 나봇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비극은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막은 아합과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의 시작과 함께 아합 왕과 농부 나봇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밭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궐 곁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내 궁궐 곁에 있으니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으려 하오. 그 대신 내가 그대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돈으로 그 값을 치러주겠소. 첫 번째 막에서 아합은 이웃인 나봇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보아하니 당신 땅이 내 땅 바로 옆에 있던데 당신 땅을 합병해서 멋진 채소밭을 만들고 싶소. 우리가 땅을 교환하면 정말 좋지 않겠소? 내가 당신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 당신 땅을 나에게 넘기시오. 그게 싫다면 내가 그 값보다 훨씬 후하게 쳐서 돈으로 지불하겠소. 아합의 제안은 언뜻 듣기에는 합리적이고 왕으로서 할 법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왕이 이 제안을 했을 때 나봇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제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이 유산을 왕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봇은 더 좋은 값을 받기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에 맞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고집 센 늙은이의 몽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봇의 단호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헌신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땅을 영구히 매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영영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한 민수기에서도 같은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말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임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나봇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만약 아합에게 포도원을 넘겨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임을 알았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에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막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한심하고 역겨운 장면 중 하나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증언하게 합시다. 4절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한 말, 곧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왕께 드릴 수 없다고 한 그 말 때문에 근심하고 분하여 왕궁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들지 않았다. 정말 한심한 광경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가 마치 토라진 어린아이처럼 궁전에서 토라져 뒹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릴 적 무언가 잘못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침대에 들어가 벽을 보고 누워 삐쳤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합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2막 아합과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심기가 불편하시며 음식도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돈을 줄 테니 포도원을 팔든지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 바꾸자고 했는데 그가 자기 포도원을 내게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렇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푸십시오.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에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존경하고 우러러봐야 할 남편, 온 땅의 왕이라는 자가 고작 작은 땅 한 떼기를 갖지 못했다고 침실에서 삐쳐 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나약함과 사악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악하고 강한 여자였고 아합은 사악하고 약한 남자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저자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사악한 여성의 원형이다. 그녀는 창녀 여왕이며 뻔뻔한 음행자이고 순진한 자들을 사악의 깊은 구렁텅이로 유인하는 교활한 유혹자다. 그녀는 모든 악의, 폭력, 그리고 끔찍하고 역겨운 악덕의 어머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멸했고 수많은 인간과 신의 법을 발밑으로 짓밟았으며 이스라엘의 법정, 학교, 가정, 그리고 침실에 거짓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5명의 왕과 2개의 왕국을 타락시켰다. 이세벨이 한 나라 전체를 타락시킬 수 있었다면 이미 사악했던 그녀의 남편을 그녀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하게 만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과 같이 자기를 팔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는 없었으니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음이라. 이제 이세벨은 그녀의 남편을 충동질하여 제가 문학작품을 통틀어 읽어본 것 중 가장 사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려 합니다. 그녀의 계획을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왕의 인장으로 봉하고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히시오. 그리고 불량배 2사람을 그 앞에 앉혀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시오. 그런 다음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시오. 장로들과 귀족들은 여왕의 더러운 일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6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까지 죽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훔친 땅의 상속권이 다시는 그의 가문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날 밤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 골짜기 끝에 있는 나봇의 작은 포도원 집을 지나갔다면 사악한 여왕과 그녀의 비겁한 남편에 의해 살해된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통곡하는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그가 돈을 받고도 왕께 주기를 거절했던 그 포도원 말입니다. 나봇은 이제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 자유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산막, 아합과 엘리야, 아합과 이세벨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숨겨진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살인하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이는 당신이 스스로를 팔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아합이 새로 얻은 부동산을 둘러보며 이 새로운 땅에 어떻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지 궁리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주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순간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며 내 후손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에 속한 아합의 모든 남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리지 않고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집을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까닭이니라. 이세벨에 대하여도 주께서 말씀하셨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아합과 농부 나봇,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엘리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입니다. 사막, 아합과 하나님. 아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전에 토라져 뒹굴던 것과는 달리 아합은 회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마치 니느의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의 요나와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파멸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저지른 죗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사실이 그가 저지른 악행만큼이나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잠깐의 겸손과 회개의 모습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사람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 의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4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용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는지를 잊지 맙시다. 나봇의 이야기는 용기가 우리를 얼마나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나봇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용기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나봇은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왕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용감한 마음의 불꽃을 다시 지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둘째, 탐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수 있는지 배웁니다. 아합은 마음이 탐하는 단 하나의 작은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진실성을 희생하고 무고한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를 탐했고 결국 그를 얻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뿌리내리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의 끔찍한 결과를 경고합니다. 탐심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녹색병과 같아서 일단 마음에 뿌리내리면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셋째, 긍휼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처럼 사악한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모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왔지?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아무리 사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만큼 악한 죄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내가 저지른 일들을 알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우리를 어디에 남겨둘 수 있는지 배웁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끔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세벨의 최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세 네시가 그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그들이 그를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집에 남은 모든 자와 그의 모든 귀족과 가까운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악이 만연하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불의는 그 주인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복수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복수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복수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야기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든 행간에 그 존재가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악한 왕 아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유산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아합은 피상적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그 결과 재앙이 그의 후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그 결과 재앙이 그분에게 임하여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처럼 그분은 모든 행간에 살아계십니다. 영의 눈을 뜰 때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는 지금 긍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이 긍휼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긍휼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과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면 당신도 반드시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요청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평범한 당신의 삶을 통해 비범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용기와 소망을